오늘은 제가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새 오에 대해서 설법을 자주 하죠. 그래서 딱 제가 말을 하면은 부처님 설법하신 걸 꼭 기억하세요. 오계, 오장이라고 합니다. 5가지 장애. 그리고 오력,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온, 오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손가락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오계, 오력, 오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게 또 잊어버렸어요. 오장이라고도 하죠. 5가지 장애. 먼저 탐, 욕계가 있어요. 욕계, 그죠? 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계가 있어요. 화나는 거. 수행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장애가 됩니다. 이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혼침계, 혼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멍청이 있는 거, 잠 오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째가 도고와 악작의 후회예요. 후회. 막 이렇게 축 가라앉는 마음이에요. 후회하는 마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5번째는 의심. 이제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나 수행하실 때 이 5가지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실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희가 왜 계속 여러분들께 모든 걸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장애다. 그냥 놔두면 없어진다 하시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들떴구나. 알아차리셔야 되고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욕망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셔야 돼요. 물론 여기 놔두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계속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뜻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붙잡지 않고 냅두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5가지 장애를 왜 장애가 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욕계. 욕심이 일어나면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면 목탁 치시다 분노하면 목탁도 깨지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혼침이 오면 어떻습니까? 흐리멍텅해져서 마음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도거라고 해서 들뜬다든가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계속 후회하고 있죠. 아니면 들뜨면 또 계속 기쁜 마음 때문에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하면 당연히 수행이 안 되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궁리하다 보다 1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오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력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력이죠. 부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오계를 극복하는 게 바로 이 오력입니다. 첫 번째는 신력이에요. 믿으셔야 돼. 부처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은 그 실력을 증장시키는 설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력. 정진하셔야 돼요. 정진하시다 보면 염력.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번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력.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지력입니다.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이. 그 다음에 해력.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야. 자, 이것이 바로 오력입니다. 자, 오계를 극복하는 이 오력이에요. 오력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린 마음을 다 바쳐라는 염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알아차리셔야 된다. 마음이 무상한 걸 알아차리라고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오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제 오늘 추가할 것입니다. 오에 대한 설법을 계속 할게요. 손가락 보면서 계속 오장, 오력, 오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쉽겠죠, 이러면? 네. 자, 그럼 오온은 여러분들이 매일 반야신경 하면 가장 먼저 나오죠. 오온이.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덕이란 뜻이고 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계속 바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첫 번째가 뭐예요? 색온. 색은 뭐냐면
물질이란 뜻이고 어떤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 자체는 루파, 산스크리트어로는 루파라고 하는데 변화한다, 무상하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걸리는 거, 형태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색이죠.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수호는 웨다나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가 왔는데 느낀다는 뜻인데 여기서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기 때문에 수호는 계속 같이 일어납니다. 예, 수호는 같이 일어나요. 자, 이 중에서 좋은 느낌은 탐욕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싫은 느낌은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멍청이 있다 보면 업력으로 갑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죠. 상온.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보시면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물체를 봤을 때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어적 알미라고 했죠. 언어적 알미라는 것은 다 단어도 개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시곤에 대해서 시곤에 포함시켰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판단은 상온이에요. 판단도 일종의 개념화잖아요. 그죠? 자, 좋다, 이건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까지 다 포함되는 게 상온이에요. 상온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념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온을 한국말로 번역하실 때 인식이라고 번역하셨었는데 요새는 개념이라고 번역을 자주 해요. 개념이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실 겁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모든 지식이 총합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한꺼번에 포함돼서 딱 단어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마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차를 보는 순간 바퀴도 있어야 되고 말도 끓여야 되고 나무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상온이에요.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 그럼 행원이 뭐냐면 행원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쌍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업력이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모든 작용들을 다 수온과 상온 제외한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염기연멸이라고 해서 움직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께 쉽게 말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 업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움직여요. 업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이 행운이고 그리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형성된다라고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곤인데 시곤은 그냥 아는 자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밤에 길 가다가 저는 절에 있지 않습니까? 밤에 길을 가다가 어둠 속에서 긴 걸 보면은 제가 불현즉 깜짝 놀랍니다. 긴 걸 보는 순간 긴 걸 봤다. 이건 시곤이에요. 근데 긴 걸 본 상태에서 내 안에 있던 지식이 일어나죠. 그건 상온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상온이에요. 뱀이다 라고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상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억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기억이 일어난 것도 상온이고 그리고 판단한 것도 상온이에요. 근데 긴 걸 본 거는 시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뱀을 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떤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거는 행운이에요. 네. 그리고 뱀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전에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수온인 거예요. 예. 싫은 느낌이 먼저 일어나겠죠. 예. 싫은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 싫으니까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그거는 행운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통해, 근데 이 5가지가 한 개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 세곤을 저희가 제일 첫 번째가 세곤이죠. 첫 번째가 세곤인데,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뚱아리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자,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뚱아리가 계속 변하죠. 그죠? 당장 입맛만 봐도 그래요. 입맛만 봐도 젊을 때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싫어요.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젊을 때 각각류 알러지가 없다가
어떤 요소가 쌓이면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먹으면 각각류 먹으면 괴롭기 때문에 또 싫어하죠. 자, 각각류 알러지가 있게 세곤이 바뀐 거예요. 세곤이 바뀌었는데, 세곤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수온이 영향을 받았죠. 젊을 때는 좋아하다가 나이 먹으면 괴롭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수온이 작용합니다. 수온이 작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행원이 또 영향을 받아요. 각각류를 멀리하게 되는 습관성이 생깁니다. 그죠? 행원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계속 아냐면 시곤이 계속 알아요. 시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가는 것도 아는 자리는 시곤이에요. 변화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것도 시곤이고 판단했다고 알죠. 그것도 시곤이에요. 그래서 시곤은 그 모든 그 수상행식, 세곤 말고 수상행식 중에 수상행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시곤은. 같이 작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했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떤 독립적으로 하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체유심조란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영원하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뱀 제가 예를 들었죠. 긴 거. 긴 거 나타났을 때 아는 그 자리가 영원하지가 않죠. 아는 순간 그 아는 자리는 딱 멈춰버리잖아요. 알았다 한 다음에 계속 내가 알고 있다 뱀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길다 이러진 않잖아요. 길고 알면은 상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시곤은 그때는 없어져요. 그게 시곤입니다. 계속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면 또 그 아는 건 시곤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곤이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지 않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정의하신 마음자리입니다. 자, 제가 왜 마음자리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마음을 지칭했던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첫 번째는 심. 이제 심은 찌따라고 합니다. 저쪽 인도 말로는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나스라가 있어요. 아마 저쪽 초기 불교 연구에서 번역할 때 마노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마나스를 번역한 건데, 그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의라고 번역해요. 의라고 번역합니다. 심의, 그 다음에 위냐나라고 있어요. 위냐나. 위즈냐냐인데, 그건 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심의식, 예, 심의식이에요. 심의식. 후기 불파불교에서는 심의식이 의미가 달라지면 세 가지가, 그러나 초기 경전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뜻이냐? 아는 자리예요. 아는 자리. 그냥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라고 제가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내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있을 때 접촉하는 순간 식이 같이 일어나죠. 근데 식이 영원하지가 않죠.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아는 게 일어나죠. 서로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순간 사라지죠. 알았다 하는 순간 사라지죠. 그게 식입니다. 부처님이 정의한 식. 근데 그것은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거죠. 접촉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고는 여러분 생각하는 영원한 그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는 자리예요. 그것도.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온입니다. 오온. 자, 그러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자, 이해되셨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또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온 같은 경우는 수와 상의, 수온과 상온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그렇겠죠? 마음, 계속 업력이라고 하는 것들, 습관성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좋다, 싫다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내가 배운 개념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그럼 수온과 상온의 영향을 받겠죠. 행온은. 근데 시고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아는 자리예요. 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서, 이제 아마 상수멸정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멸진정이라고도 하는데, 멸진정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5온까지만 할게요. 5온까지만 기억하세요. 5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5개 5력, 5온 이런 설명한 이유는 궁극에는 대념처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부처님의 법문 중에 법의 요소를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건 5에 대한 설법이지만 처음에 했던 게 칠각지죠.
칠각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네. 칠각지 기억하셔야 돼요. 칠각지 같은 경우가 첫 번째는 염각지입니다. 염각지예요. 네, 이거는 그냥 지금 귀담아 들으시고 적지는 마세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했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수행을 하시면 느껴보셔야 돼요. 염각지 다음은 택법각지예요. 택법각지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 알아차리면서 좋은 거,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력은 증장시키고 나와 남 이롭게 하는 업력은 증장시키는 게 택법각지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내 마음을 유지하는 어떤 법칙이나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요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증장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택법각지예요. 나쁜 건 없애야 되겠죠. 그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이 정진각지예요. 정진하셔야 되겠죠. 정진하고 그 다음에 희각지가 나옵니다. 이제 정진해서 희각지는 어느 정도냐면 삼매에 들어서 어떤 깨달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아니라 삼매의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은 궁극의 자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삼매의 기쁨이 있어요. 수행하시다 보면 그런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희각지 다음이 경안각지예요.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색계 사선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이것도. 경안각지 다음에는 이제 정각지가 있어요. 정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입니다. 정각지는 삼매 깨달음의 요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각지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아주 평온한 아주 마음마저 편안한 상태가 사각지입니다. 칠각지는 일단 기억을 하세요. 지금 개념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 단어만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법의 요소를 기억하셔야 대념처경, 궁극에 할 대념처경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오온을 이해하셔야 당장 반야신경이 뭔지 아시잖아요. 오온 개공이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자면 저도 수행하다 보면은 상견이라고 해서 계속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더라고요. 영원하고 싶어요, 내 존재가. 근데 영원하지가 않죠. 영원하지가 않은데 영원하고 싶어해요. 그때 고통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저도 문득 일어나요, 그게.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시고 놔두셔야 됩니다. 그냥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시고 놔두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견해로 빠진다. 영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시다 보면은 내 진 면목을 보고 슬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또한 어떤 내 영원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문중에서 하는 수행법을 하시되 궁극에는 결국 내 마음이 생기, 염기, 염멸하는 걸 보시려고 하는 수행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염불 하실 때는 다 알아차리셔야 돼. 아미타불 하시면서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게 여러분들께 오늘 설법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계속 할 거예요, 제가. 5개 5력만 해도 지금 계속 자주 반복했죠? 네, 아마 집에 가시면 또 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잊으실 건데 다음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부처님도 계속 반복하셨으니까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개, 5력, 5호는 여러분들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말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설법들이 한 사람에 대한 설법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태어남은 이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란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의 태어남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란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란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유일하고 동등한 자가 없으며 대등한 자가 없고 닮은 자가 없으며 상대가 없고 필적할 자가 없으며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가 없으며 두 벌을 가진 자 가운데서 최상이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란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유일하고 동등한 자가 없으며 대등한 자가 없고 닮은 자가 없으며 상대가 없고 필적할 자가 없으며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가 없으며 두 발을 가진 자 가운데서 최상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을 태어남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의 해를 실현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지혜의 완성과 해탈의 증득을 실현했고 예류가를 실현했으며 일회가를 실현했고 불안가를 실현했고 아란가를 실현했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란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해를 실현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지혜의 완성과 해탈의 증득을 실현했고 예류가를 실현했으며 일회가를 실현했고 불안가를 실현했고 아란가를 실현했다. 7번째 바로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 위에 어떤 사람도 열애가 굴린 위없는 법에 받기를 이렇듯 완전하게 굴리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 사람은 바로 사리붓다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열애가 굴린 위없는 법에 받기를 완전하게 굴린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계속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자, 어떤 완전한 영원한 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생들은 무의식 중에 계속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의 릴리전, 의지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의지한 것을 만드시는데 그것을 부처님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타파하셨어요. 최초이자 유일하게 타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라한들, 다른 사리불존자님도 부처님 찬탄하시지만 사리불존자님도 못 보시는 걸 부처님 보시는 경우가 경전에 나옵니다. 어떤 비구 스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리불존자님께서는 좀 안 좋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살을 하시면 자살을 함부로 쫓아하면 안 됩니다. 자살을 잘못하면은 마지막 한 생각이 후회하는 마음이라면 자기가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둬버려요. 근데 그 아라한께서는 마지막에 알아차리시면서 아라한가를 얻고 돌아가십니다. 그 몇 초 사이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걱정이 되시고 안 좋게 보시는 말씀으로써 부처님이 말씀드렸더니 사리붓들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아라한 중에서도 가장 큰 아라한이신 사리불존자님께서 못 보시는 것을 부처님은 보신다. 그래서 부처님 성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력과 그 세간의 지식을 다 꿰뚫으셔야 됩니다. 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생당에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살법하시거나 부처님 질문하시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시죠. 저희가 축원할 때 보면은 구경원성 살바야, 그게 바로 일체 궁극에는 원컨대 완성하겠습니다. 무엇을? 일체 종지, 살바야가 일체 종지예요.
사르바즈냐나예요. 사르바즈냐나. 일체 종지가입니다. 그래서 성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하지만 아라한들은 번뇌는 다 없앴지만 일체 종지는 없어요. 근데 그 일체 종지를 쌓기 위해서 아주 머나먼 시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원력 하나로 버티시면서 복력이 쌓으신 거예요. 윤회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한사음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거만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외도 중에서. 저도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오로지 부처님만이 이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력 중에 첫 번째 실력, 그걸 꼭 성립하셔야 됩니다. 부처님만이 유일하시며 부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신 분입니다. 부처님 숨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수행법이 보편성을 가장하고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이 있으시면 그게 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잘 살 원인을 지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시게 되면은 자기 행력, 행운이 바뀌지 않았는데 일확천금 들어와봤자 나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죠? 돈이 막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과소비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1조가 있어도 사라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절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살기엔 잘 살 원인이 지어야 되는데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 비슷한 마음으로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 원인이 지어야 됩니다. 그걸 부처님이 거의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를 뭐 크게 지내라 아니면 뭐 신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스스로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요새는 좀 이기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정말 잘 유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잘못 쓰면 안 되겠죠. 나만 잘났다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부처님 법의 귀의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수행하실 때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실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하는 마음을 의지하는 상온을 이용한 것입니다.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누구라든가 뭐 좀 있으면 내려오실 것이라든가 정토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완전한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하셔야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실 때 계속 들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미타불도 아미타불로 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느껴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꼭 느껴보셔야 돼요. 재범무화, 재행무상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특히 죽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극복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셨죠? 네,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께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